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5주차입니다. 서론, 구약관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모세오경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거기 작은 글씨로 보시면 이제 하나님 나라 원리와 필요성하고 창세기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모세오경에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되는데 그 시작에 대한 것들을 이제 창세기에서는 이제 족장들 관한 얘기를 하고요. 나머지 모세오경에서는 율법에 관한 이야기로 하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게 하나님 나라는 백성, 영토, 주권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고요. 주권은 하나님이 되는 거고요. 영토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인데요. 이 땅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영토가 확장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영토를 빼앗기거나 포로로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게 역사서입니다. 밑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발전 과정이죠. 그래서 역사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 때와 그렇지 않을 때 그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드러나는 사건이 역사서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넘겨보시면 그 다음에 나온 게 시가서인데요. 욥시, 잠전하 이렇게 다섯 가지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욥기하고 시편 오늘 다룰 거고요.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와 지식이고요. 전도서도 나오고 이제 아가 이렇게 해갖고 이게 다섯 가지가 시가서입니다. 그다음에 나오는 게 선지서인데 선지서는 그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니까 이 선지자들이 주로 했던 얘기가 뭐겠어요? 새 희망을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온다는 새 희망, 소망을 얘기해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선지자가 흥왕했던 시기는 주로 이스라엘이 잘못 살아갈 때 그래서 선지자들이 흥왕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본다면 선지자들이 많아져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선지자의 역할을 안 하고 자꾸만 딴짓을 하는 거죠. 목회자들이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하는 역할이 뭐겠습니까? 잘못된 것을 성경적 원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교 분리 얘기도 있지만 여러분 목사는 정치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목사는 성경 전문가라고 보시고 성경대로 선포를 해야죠. 거기에 비록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럼 핍박은 당연한 거예요. 선포하다 보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걸 선포하면 핍박은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핍박을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그 선포할 수 있는 게 진짜 선지자의 모습이죠. 보시면은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대소를 나눈 게 아니라 분량에 따라 나눈 겁니다. 대선지서는 전부 길어요. 소선지서는 짧아요. 그리고 이 선지자들을 보면은 동시대에 활동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비교해 가면서 보면은 선지서는 좀 이해가 잘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뭐겠어요? 결과로 봤을 때는 영토를 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 잘 따른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은 유대교입니다. 그 기독교 아닙니다. 천주교도 아니고 유대교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제일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을 해요. 방법론적으로 자기네들이 정한 율법에 따라서 대표적인 그거죠. 엘리베이터를 그 주일날은 그들의 안식일에는 누르면 안 돼요. 버튼을 누르는 게 그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날 그 유대교들이 사는 지역에 들어가면 호텔의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못 누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층을 씁니다. 전층.
누르지 않아도 다 서게끔 되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만 쓰는 엘리베이터가 있고 관광객들이 쓰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관광객들은 눌러도 되니까. 그러면 이제 야근 유대인들이 있어요. 야근 유대인이 어떻게 하냐? 관광객들 탈 때 옆에 타요. 네. 누르진 못하니까 눌러달라고 해요. 네.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야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확장되는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섬기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같아요?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잘 못 살고 있구나. 그럼 어디서부터 넘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구약을 보면은 밑에 서론 구약 관통 돼 있죠.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구약을 한눈에 보면 모세 오경이 있고요. 그다음에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율법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가 중심이 아니라 레위기가 중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전부 율법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모형으로 창세기가 시작됐는데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모형이 무너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게 모세 오경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는 게 역사서가 됩니다. 그래서 적용이 되는 거죠. 역사서는요, 그 대부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나라가 둘로 쪼개지거나 빼앗기거나 포로가 되거나 이렇게 되죠. 근데 시가서는 약간 삽입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가서는 그 오늘 이제 시편하고 다룰 테니까요. 그거 말씀드리고 이제 선지서는 평가와 미래, 소망, 희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그림 보면 이제 국민 영토 주권 우리가 계속 얘기했죠. 국민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요. 주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고요. 영토는 하나님의 땅. 이게 과거에는 가나안 땅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은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땅은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궁극적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국민은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선택하신 이후에 쭉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죠? 이삭, 야곱, 요셉까지 갔다가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뜻하고 오늘날에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을 말하죠. 주권은 하나님의 율법.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율법을 말하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십계명이 되겠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상식을 초월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극히 상식적이면서 동시에 상식을 넘어선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상식을 그 상식대로 살지 않는 몰상식이 아닌 상식을 초월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모세오경부터 볼까요?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돼 있는데요. 보시면 창세기, 출애굽기 중간부터 1차 율법을 이야기하죠.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쭉 나옵니다. 그러다가 신명기에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왜 다시 이야기를 하죠? 2차 율법이 왜 나오죠?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리고 1차 출애굽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요. 그러니까 다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다시 말해주죠. 그래서 신명기라는 게 법을 다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가 보죠. 모세오경의 하나님 나라 원리 보면 창세기 옆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필요성. 그래서 창조부터 타락 이게 11장까지 하고요. 12장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12장에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장까지 반복
그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시고 다시 재창조하시고 하는 과정을 겪었는데도 사람들이 변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백성의 대표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후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다시 만들어 가시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요셉 때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하는 게 1장부터 18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해서 이제 조금 이제 쫓기지 않는 상태가 되니까 그때 뭘 주셔요? 예, 신의 산 언약. 이게 뭐겠어요? 십계명이죠. 그 다음에 안정된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드릴 수 있는 임시 처소를 얘기해 주십니다. 허락해 주시죠. 그게 뭐겠어요? 성막. 예. 여러분 성막이 되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임시예요, 임시. 그죠? 그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성전이 세워지고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우리 각각을 성전으로 삼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성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주일 말씀대로라면 썬데이 크리스천이 아니라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성전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 예배당을 성전으로만 생각하고 나는 성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여기 예배당이고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론 교회에 오는 걸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평일날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더 유리한 면도 있습니다. 집중도 잘 되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성전의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레위기에 나오면 이제 그 제사 규례가 먼저 나오겠죠.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요게 이제 기본 5가지 제사고 여기에서 그 불로 태워드리는 화제, 들어서 드리는 거제, 흔들어 드리는 요제, 부어 드리는 전제,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제사를 잘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사를 드릴 수 있을 만한 상태가 돼야 되겠죠. 그게 뭐냐?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은 정결로 나타납니다. 깨끗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깨끗해지는가? 정결규례 나오죠. 그리고 나서 도덕과 기타 규례. 예수 믿는 사람이 도덕적이지 않은 게 아니에요. 도덕을 뛰어넘을 수 있는 더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민수기는 이제 법을 받았으니까 가나안 땅 행진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거기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게 됩니다. 이거를 그 한 민족으로 따져야지, 그러니까 하나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로 한 사람으로 보면 우리가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러면 부모 세대는 다 죽고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만 좋아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를 성전 삼았다는 거, 우리를 한 민족 하나님의 백성으로 봤을 때 나의 과거의 옛적에 더러운 건 다 벗어버리고 새롭게 입어야 되는 거죠. 신명기 보시면 모세의 회고가 나옵니다.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시작을 해서 쭉 얘기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마지막에는 2가지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잘 살아 이 얘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다음 차례는 여호수아야. 여호수아를 잘 따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신명기까지 보게 됩니다. 그 옆에 지도를 보면요. 이게 이동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 이제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이동하는 이 이동 경로가 중요한 건 뭐겠어요? 땅 때문에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움직이고 이동하는 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과정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다시 모세오경의 결론입니다. 모세오경의 결론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며 사는 걸 말해요. 그래서 거기 말씀 나오죠.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예,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번성하고 확장하게 되겠죠. 출애굽기는 1차 율법과 2차 율법이 주는데요. 1차 율법은 광야 생활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광야 출애굽해서 이제 안정적으로 쫓기지 않을 시기에 법부터 주세요. 하나님 법대로 살라고. 그리고 2차는 시기적으로 광야 생활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때 주시는 거죠. 기본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필요한 모든 규례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1차, 2차 율법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되는 것들이 있죠. 가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이미 섬기고 있는 것들을 버리고 따르지 말라. 그래서 전멸하라는 건 우상은 1%도 용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제사는 출애굽기에서는 1차 때는 제사와 제사장, 성막에 관한 규례가 지어지죠. 그 다음에 2차 때는 같이 읽겠습니다. 이미 제조한 성막에 대한 규례를 재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고 있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이 삭제가 빠지죠. 행군에 대해서는 1차 때는 행군에 필요한 진 배치와 행군 순서, 진의 정결에 대한 규례가 주어지죠. 그런데 2차 때는 이미 잘하고 있으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공통점은 뭐겠습니까? 1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려고 주어진 계명들이라는 점. 2번 2.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상과 벌이 제시되었다는 점. 이게 레위기 25장하고 신명기 28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28장은 유명한 거예요.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 복과 저주의 장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말씀대로 안 살면 저주를 받고. 그래서 말씀대로 안 살면 하나님의 땅에서 쫓겨나고 포로가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곳은 하나님의 법대로 안 살면 더 힘든 곳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사는데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요 예배드리는 게 제일 기쁜 거예요. 예배 안 드리면 힘든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할 때 제일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면. 근데 예배 드릴 때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하기 전에 그 얘기를 했던 건 그 이어폰을 끼고서는 예배를 드리신 분이 계셔갖고 내 얘기를 듣기 싫은 건가 뭐 이런. 근데 이어폰을 끼고도 주무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가 보다. 그래도 뭐라 했더니 미안하대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제 얘기를 안 듣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직 예배의 기쁨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뭐 하고 산다고요? 예? 하루 종일 예배한대요. 예. 가고 싶으시냐고요? 예? 그러니까 청소년한테 이 얘기하면 안 간다고 한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 천국에서의 삶에 대한 묘사가 잠깐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천국은 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뭐 길이나 벽에 보석과 금이 깔려 있어요. 그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거 알려주면 천국 가기 전에 꼭 주머니에 뭐 넣고 무덤에 뭐를 같이 넣어달라고 해야 되겠어요? 그 관에 예? 작은 망치 같은 걸 하나 넣어달라고 해야 돼요. 천국 가서 뭐 해야 돼요? 금을 캐야죠. 보석을 캐야죠. 그죠? 예. 근데 천국에는 아직도 금과 보석이 그대로 있어요. 뭐예요? 무슨 의미겠어요? 천국은 보석이나 금이 예,
귀하지 않은 거예요. 별로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죠. 천국에는 누가 계셔서요?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 백성이 있으니까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거예요. 거기서 주로 뭐 하냐?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게 뭐겠어요? 예배죠. 천국 가면 하루 종일 뭐예요? 예배해요. 우리에게는 45분 하지만 천국은 하루 종일 한다니까요. 그래도 가시고 싶으십니까? 네? 제가 망설이게 만들어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감사하게도 설교를 제가 안 해요. 누가 해요? 예수님이 하셔요. 예수님이 하시면 너무 즐거워서 어떻게 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배고픈 줄도 몰라요. 네. 그러면 거기서 네, 해가 지니까 드디어 이제 하루가 이렇게 지났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도시락 좀 내놔봐라 이렇게 하고 이제 막 나눠주시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오병이어가 되는 거예요. 천국은 하루 종일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즐거운 곳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데 하나님 하루 종일 성경 읽고 하루 종일 예배하는 게 즐거울 수 있느냐? 물론 우리는 지금 이제 우리의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배가 제일 즐겁고 행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손님으로 오셔서 아멘 해주시니까. 자, 3번입니다. 십계명과 음식, 절기 등 기본적인 율법이 같다는 겁니다. 4번, 신약의 백성들을 위해 해석할 때 예수께서 성취하신 것과 당시의 문화적인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자. 제가 오병이어 얘기했으니까 잠깐 딴 얘기 할게요. 오병이어를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어요. 제자들한테 그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뭐라고 반응해요? 그 장면에서 뭐라고 반응해요? 예수님께서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그때 남은 걸 안 갖고 왔네 이렇게 반응해요. 그렇죠? 네? 떡을 놓고 왔네. 제자들의 믿음이 별로 맞아요? 제자들의 믿음이 별로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도시락 하나만 드리면 5천 명이 먹고도 남는데 그죠?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반응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신다 그래요. 예수님이 있던 곳에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에 가는 게 이방인의 마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의 마을에서 나는 걸 먹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만약 여러분들 성지순례 갈 기회가 있으면 이스라엘 식당에서는 내가 싸간 음식을 꺼내놓으면 안 돼요. 못 먹게 돼 있어요. 호텔에서는 먹고 뭐 이러지 식당에서 절대 꺼내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은 처음에 씨를 뿌리고 재배하는 모든 과정을 랍비가 통제하고 거기서 승인 받은 음식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의 땅에 가면 어때요? 뭘로 키웠는지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성경의 원리대로 키우지 아니한 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을 싸들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런 반응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는데 이스라엘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을 걸 걱정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떼어 주시는 것은 어떤 거예요? 이미 정결해지는 거예요.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제자들의 믿음이 부족한 건 맞으나 그거 먹을 걸 왜 안 싸갔느냐 그런 반응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스라엘의 문화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욥기를 봅니다. 욥기. 통으로 보기. 1장, 2장이 뭐예요? 이게 뭐예요? 몸은 뭐예요? 욥은 고통당하죠? 네. 요게 사건이고 그 빨간색이 37장까지 있죠. 이게 다 뭐예요?
대화예요, 대화. 친구들과 욥의 대화. 그 다음에 욥이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불평과 원망을 하죠. 그랬더니 38장부터 41장까지는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42장이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한 건 맞아요. 그런데 욥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뭐예요? 욥의 친구들과 욥의 대화예요. 그래서 1장, 2장은 의인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고요. 나머지는 욥과 친구들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엘리후가 나오죠. 새 친구 나온 다음에 엘리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질문하시고 거기서 깨달음을 얻고 깨달음을 얻으니까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욥기의 기능이 뭘까요? 욥기는 예수 잘 믿어도 고난 받을 수 있다. 예, 여기까지만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왜 오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죠? 그 고난을 어떻게 벗어나야 하는지도 몰라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책망하실 때 뭐라 그래요? 너 태어나기 전부터 난 있었어. 그러니까 너가 모르는 것도 난 알지만 너는 모르는 거 많아. 그런데 어떻게 다 네 말이 맞겠니?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심 말씀 나옵니다. 무지한 일말로 이치를 가르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이 드디어 깨달은 거죠. 아,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욥기를 통해서 우린 고난을 견뎌내셔야 합니다. 뭐 이게 아니라 아,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이 고난이 어디서 왔는지,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이 고난의 이전에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게 무엇인지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의 주제가 써 있죠.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고난과 인간 지식의 한계입니다. 그나마 욥은 깨달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욥의 친구들이 처음에 왜 와요? 욥의 친구들이 위로하기 위해서 와요. 위로하기 위해서 왔다가 욥의 상태를 보니까 처참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네. 빨리 회개하라. 왜? 너 이렇게 고통받는 거 보니까 넌 분명히 죄를 지은 것 같아. 죄 안 짓고는 이런 고통이 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는 빨리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돼. 그 얘기가 나옵니다. 먼저 욥이 당한 고통이 나오죠. 1장 1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리라. 욥이 이런 고통을 당하죠. 그 다음에 어찌하여 내가 태어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자신의 생명을 저주하고 탄식하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랬을까요? 그죠? 너무 힘든 거예요. 아픈 사람한테 가고 그 제가 예전에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저는 이제 그 출퇴근 시간에는 안 탔으니까 낮 시간에 탔는데 어떤 엄마하고 그 남자애가 탄 거예요. 남자애가 막 그 지하철에서 막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고 막 그러더라고요. 가만 내두는 엄마도 이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애가 넘어졌어요. 막 울어요. 그럼 여러분 엄마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안아주고 위로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두들겨 패는 거예요. 이놈이 이 새끼가 뛰어다녀갖고 창피해 죽겠다고 너 같은 애는 뭐 따라다니지 말라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남의 아픔을 보면 일단 위로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판단하고 내 뜻, 내 생각대로 결론을 내려버리죠. 어떤 목사님이 허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했어요.
그 다른 목사님하고 이제 병문안 갔다 오는데 그분이 그냥 이렇게 병문안 갔던 다른 목사님이 어떤 분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기도를 안 해서 그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도 허리 수술하고요. 기도해도 교통사고 납니다. 우리는 기도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사람이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나든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사건과 사고 자체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벌로, 죄로 인한 벌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 가끔 간증할 때 그러잖아요. 이렇게 꾸물거리다가 늦어갖고 비행기를 놓쳤대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비행기가 추락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살아난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비행기에 누가 탔는지 어떻게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 탔을 수 있잖아요. 거의 탔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게 간증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친구들이 와갖고 그냥 위로만 하고 가면 돼요. 근데 꼭 한마디씩 하는 거잖아요. 맨 처음은 엘리바스가 한 얘기입니다. 욥기 4장 7절이에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네. 아파 죽겠는데 와서 뭐라는 거예요? 네? 고난은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빌다시 하는 얘기예요. 욥기 8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빨리 하나님한테 용서를 구해 이거예요. 그죠? 그 다음이 소발이 한 얘기입니다. 만일 내가 마음을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북켓에서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친구들은 고난은 죄의 결과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홍수가 났어요. 홍수가 났는데 예수 믿는 내 앞길은 홍수가 피해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쓸어가고 죄 안 지은 저는 물이 피해가고 죄 지은 사람 물이 안 피해가서 쓸려가고 이렇게 돼요?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러면 모든 걸 죄의 결과로 판단한다면 그러면 고통당한 건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비행기가 추락해서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죄를 진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라 빨리 가고 싶다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먼저 간 사람이 더 나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권리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줘야 돼요. 어렸을 때 아버지 목회하시던 교회에 그 맨 앞에 장로님 앉으시는데 거의 매 시간 주무셨어요. 그러면 좀 뒤에 앉으시면 좋겠는데 맨 앞에 앉으셔요. 나중에 그분이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산소 무호흡증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사람이 많아서 공기가 탁하면 이렇게 스스로 그 호흡을 잘 못해서 잠든 것 같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우리 자꾸 남을 판단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 저 사람은 어떤지, 저게 목사 맞아 이런 얘기 안 하시겠죠? 안 하시지만 그런 거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보시면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성경 말씀 3개가 있잖아요. 이걸 아무 의심 없이 그냥 읽으면 어때요? 너무 좋은 말씀. 그렇죠? 아니 보세요. 그냥 이게 요백의 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제가 설교하면서 한 얘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3가지 말씀이 다 맞는 말이에요. 옳은 말이고요.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맞는 말을 해야지 아픕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좀 덜한데 직설적인 면이 있거든요.
옳은 말을 해요. 맞는 말을 많이 해요. 상대방은 되게 아프대요. 여러분, 어설픈 말로 얘기하면 아프지도 않아요. 네? 옳은 말, 맞는 말을 해서 그 얘기를 들어야지 아픈 거예요. 뼈 때리는 말을 한 거예요, 지금 친구들이 욥에게. 그러니까 욥도 이 말 자체는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욥이 뭐라고 얘기해요, 친구들한테? 그 다음 얘기까지 다 보고 합시다. 그 다음 이제 엘리후가 한 말이죠. 밑에 욥기 32장 2절 3절입니다. 람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생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젊은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와갖고 뭐래요? 네, 화부터 내요. 둘 다한테 화내요. 욥한테 화내는 거죠. 네가 뭔데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 하느냐. 욥의 친구들한테 아니 그것도 쟤도 깨닫게 못하면서 뭘 그렇게 옆에서 말을 많이 했느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밑에도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이제 한술 더 뜨죠. 뭐래요? 너 정신 차릴 때까지 계속 고통받아야 돼. 너 하는 말이 꼭 악인 같아.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도 욥은 자기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런 고난 당한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야, 너 태어나기 전에 난 이거 했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때 뭐 했니? 내가 하늘을 만들었을 때, 바다를 만들었을 때, 만물을 창조했을 때 너 뭐 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말로 하면, 우리 교회 말로 하면 저보다 먼저 오신 분이 얘기하세요 하는 것과 똑같아요. 네? 우리 교회 옛날에는 여러분 없을 때는 그 전에 이랬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락시로 미호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리오야단은 뭐예요? 사탄을 뜻해요. 예.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탄 나오죠. 리오야단, 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사탄 이길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욥이 결국 어떻게 해요?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직접 주님을 배움나이다. 욥은 의인이었어요. 고난받을 만한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할 일은 판단하지 않고 옆에 있어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오늘 난예배 때 여러분 고난보다 더 안 좋은 건 하나님 없이 고난을 통과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분명 말씀드렸는데 감사합니다. 잊어버렸었어. 또 해도 되네요. 그죠? 고난보다 더 안 좋은 건 고난을 하나님 없이 통과하는 게 훨씬 더 위험한 거예요. 왜냐? 그 다음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의지 안 해요. 그런데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고난을 넘어선 사람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겠어요?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겠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욥이 더 힘든 고난이 찾아와도 어떻겠어요? 하나님 의지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욥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나는 한계가 있으니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고요.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체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친구들이 와서 아는 체 하지 말고 욥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정리가 이렇게 됩니다. 먼저 의인의 고난이 나오고요.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나오고요. 엘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질문이 짧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건은 몇 개 안 돼요. 사건은 1, 2장에서 끝나요. 그죠? 그리고 30장 정도가 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예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변론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문제 해결은 어디서 일어나요? 하나님과 대화 속에서 일어나요. 그러다 보면 깨닫고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거죠. 욥의 과정이 이렇습니다. 자, 시편입니다. 거기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다양한 신앙 경험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5편으로 되어 있어요. 위아래를 같이 보셔야 되는데요. 시편은 5권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1권은 1장부터 41장입니다. 창조주에 관한 얘기들이고요. 그다음에 2권은 42장부터 42편부터 71편 해방과 구속. 3권은 73편에서 89편 예배와 성소. 그다음에 4권은 90편에서 106편 인생의 순례 미상시들. 그다음에 시편 5권은 107편에서 150편 말씀과 찬양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거기서 이제 성경 자체가 1, 2, 3, 4, 5권으로 나눠서 거기 맞춰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시편에서 3분의 1 정도는 약 30%는 왜 하나님 내게 고난을 주십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탄원시 들어보셨죠? 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이게 이제 탄원에 관한 거고요. 30%는 특수 상황에 관한 겁니다. 나머지는 다 찬양과 예배, 성소, 하늘로 그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3분의 1씩 이렇게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심 말씀은 18편 16절 그 다음에 나오죠. 그가 높은 곳에서 나를 붙잡아 주심이여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 내셨도다. 무슨 얘기냐면요. 시편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탄원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성전에 올라가기도 하고 하면서 이런 노래를 부르는데 시편에서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다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에 150편까지 있는 것을 통해서 내가 경험하지 않았어도 이미 시편의 기자들이 경험한 것들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은 다양한 경험들,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가 많은 건 뭐예요? 다윗이 특별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늘 경험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늘의 별을 보다가, 그죠? 뭐 나무를 보다가, 양을 치다가, 그리고 뭐 이리를 만났을 때 다 하나님을 거기서 느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시가 많은 거죠. 그런데 우리 역시 다윗처럼 특별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있을 텐데 다윗은 민감했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다윗이 위대한 건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만 특별한 은혜를 더 주신 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한 것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 너무 바빠요. 그렇죠? 아침에 눈 뜨고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잠잘 때 되면 벌써 하루가 끝난 것 같죠? 하나님이 오늘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살펴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아무것도 안 할 때가 좋을 때가 있어요. 홀로 있을 때. 이제 가끔 세미나를 가고 뭐 기도원을 가잖아요. 세미나를 기도원에서 하면은 처음에 딱 들으면 재미있는지 없는지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도저히 못 듣겠다 그러면 이제 나와서 그 기도실을 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자연 속에 딱 앉아 있으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네, 땡땡이 쳐서 행복한 게 아니라 네, 아 맞아요. 땡땡이 쳐서 행복하긴 한데 그래도 그 순간순간에 어떤 때는 새소리가 저를 위로하고 어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이렇게 동물들이 와서 저 동물 진짜 싫어하거든요. 이렇게 만지는 것도 싫어하고 하는데 가끔 와서 이렇게 저한테 반응해 주면서 위로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하나하나 경험하고 그걸 시로 쓴 거죠. 어, 제가 지지난주인가 그 유튜브에서 김혜란 그 작가가 있어요. 작가 글 쓰시는 분, 소설 쓰시는 분. 그 손석희 씨하고 이제 질문들에서 서로 이제 인터뷰하는 걸 들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책을 바로 샀어요. 예. 근데 여러분 AI와 AI가 할 수 없는 게 있대요. 우리가 질문을 하면 AI는 바로 대답을 한대요. 근데 사람은 망설임이라는 게 있대요. 망설임이라는 단어가 너무 막 여기 꽂혀갖고 제가 오늘도 설교하다가 한 20초에서 한 1분 정도는 좀 멈춰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는요 왜 망설이겠어요? 이 대답이 저 사람에게 유익할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잠시. AI는 관심이 없어요. 내게 유익이 되는지 뭐든지 정보를 다 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잠시 망설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시간들이 필요한데 여러분 너무 빨리 움직이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시편은 모두 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양한 경험들을 여러분들의 경험으로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시편 1편 1절에 뭐가 나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이게 인생의 원리예요. 그런데 이 시편 1편을 쓴 사람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았더니 어때요? 여호와의 율법대로 살았더니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구나. 이걸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분은 이 시편 1편을 써본 사람 하나님 법대로 사니까 복된 사람이 됐는데 하나님 법대로 안 사니까 어때요? 복을 못 받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리가 그렇잖아요. 여호와의 율법대로 살면 어때요? 복 받아요. 그렇죠? 여호와의 율법대로 안 살면 복을 못 받아요. 이 사람은 둘 다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드리니까 어때요? 아, 예. 율법대로 살면 복 받는구나. 이걸 배웠잖아요. 굳이 확인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대로 안 살면 복을 못 받고 저주를 받는 걸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둑질하면 잡혀요. 그죠? 예. 잡혀서 벌을 받아요. 그 감옥에 갇혀요. 그거 여러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 예? 궁금하시면 하시면 되죠. 그런데 시편은 그 다양한 경험들을 써놨으니까 우리가 그 경험들을 내 거로 받아들여서 좋은 거는 그 경험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지만 좋지 않은 건 안 해도 되게끔 알려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편을 그렇게 활용하시라는 거죠. 그 밑에 시편 8편입니다. 그를 조금 못하게 하시고 종기로 관을 씌우시었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예, 인간에 대한 찬양이에요. 창세기 1장 다른 식으로 찬양한 겁니다. 예. 여호와 우리 주여 예.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기서 인간을 찬양한다는 건 내가 뛰어나다는 게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백성의 다양한 경험과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기록했겠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이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게 원리예요. 예. 이런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부분 다윗의 시가 앞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 백성의 슬픔과 고난이 있습니다. 시편 3편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게 언제 누가 언제 쓴 시 같아요? 이게 다윗이 쓴 시인데요. 이게 압살롬 배신이라는데. 네. 시편 74편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네, 이거는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밑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슬픔과 고난의 순간에도 시를 썼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구원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네. 이제 이 내용이 다 그겁니다. 그 밑에까지 구원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임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하나님 백성의 소망과 간구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그래서 그 시편에는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는 시편을 보시고 그 경험들을 대신해서 시편의 찬양을 여러분들의 찬양으로 만드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다양한 경험들을 다 할 수도 없고 다 이해할 수도 없지만 이미 먼저 경험한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했는지를 보시고 그 고난도 또 기쁨도 슬픔도 다 이겨내고 배가 되고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편을 다양한 주제로 보면 뭐 감사, 찬양, 개인 애가라는 건 이제 자기의 슬픔을 노래한 거고요. 민족 애가는 나라를 위해서 했죠. 그다음에 참회한 게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메시아를 나타내는 시편이 나오고요. 나머지 다양한 주제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거는 구분하는 건요. 여러분들 성경 가지고 볼 때 이 뼈대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게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만 은혜가 되고 이렇게 표시한다고 다 나오진 않잖아요. 근데 이런 구분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못하니까 이렇게 해두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오른쪽부터 나옵니다. 감사, 찬양, 애가, 지혜와 율법, 메시아, 기타. 이게 다 뭐 어디서 나왔다고요? 경험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자, 이래서 시편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표시하면 되고 왜냐하면 여러분들 표시할 시편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만 하고 다음 그죠? 시편이 150편까지 있으니까요. 길죠. 다음 주까지 다다음 주까지 색칠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다음 주는 한 주 쉽니다. 연휴가 너무 길고 빠지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성경 공부를 한 주 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우리는 다 이겨낼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이겨내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고난의 원인과 결과, 이겨낼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기는 경험, 슬픔 속에서 위로받는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그 경험을 그냥 내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